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 가장 큰 은사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좀 천천히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가는 데 있어서 조금 이렇게 이제 천천히 풀어가게 될 겁니다.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고린도전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에 저희가 이르렀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말씀을 배워갈 거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특별히 오늘 말씀 더 경청해 주시고 또 심령에 깊이 새기시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셔서 두 가지 중요한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서 천국 백성이 되게 하는 사명이셨습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서 죽어가는 우리들, 하나님 영원한 그 나라에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나라로 우리를 초청하시고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대속의 사역, 구속의 사역 감당하셨죠. 또 다른 하나는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떠나시지만 이 땅에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구속의 사역, 대속의 사역이 계속해서 이어져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교회를 세우셨던 것이죠. 성부 하나님은 사랑으로 충만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더 많은 백성들이 있기를 그토록 바라시죠. 이처럼 구원받은 백성들을 하나님은 자녀처럼 애지중지 여기시면서 하나님과 연합의 교제를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이 성부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사랑이 충만하세요. 그러니까 그냥 사랑으로 모든 만물들을, 또 우리들을 하나님의 그 측량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사랑해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에 가기까지 신앙 공동체인 교회의 일원이 되게 하셔서 믿음을 지키고 또 예수님의 몸이 되게 하시고 손과 발이 되어서 이 세상에 성부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사랑을 전해가도록 그렇게 섭리하셨던 것이죠. 우리는 구속받은 백성이지만 동시에 예수님을 이 땅에 드러내는,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지 않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 어디냐, 그럴 때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 여기 계시다 이렇게 나타내도록 교회를 부르시고 또 교회의 사명을 그렇게 감당해 가도록 하신 것이죠. 이 일을 위해서 성부 하나님은 완전한 지혜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신다는 겁니다. 이 교회론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교회론 구원론을 정확하게 배워 가셔야 되는데, 이 교회론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완전한 지혜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다, 불러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클레시아, 이 교회인데 하나님께서 불러내셔서 교회로 이제 세우신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몸이 모든 기관이 되어져서 서로를 위로해주고 또 하나님의 일을, 이 놀라운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이 서로를 위해가면서 우리의 몸이 마치 서로를 위해주는 것처럼, 얼굴에 뭐가 묻으면 손이 가서 닦아주고 눈이 우리의 몸을 보호하는 것처럼 서로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함께 이제 이루어가도록 부르신 겁니다.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의 눈과 코와 입이 되고 손과 발이 되고 몸 안에 오장육부가 되어져서 서로 다르지만 꼭 필요한 역할을 수행하면서 교회로 이렇게 세워져가는 그런 일들을 감당해 갑니다. 그러기에 이제껏 우리가 배워왔던 것처럼 내 역할이 무엇이든지 여러분 주눅들 필요가 없어요. 이 교회는 이렇게 서로가 비교하는 것이 아니에요. 손과 발이 서로를 비교하지 않는 것처럼 손은 손으로서 귀하고 발은 발로서 귀하고 눈은 눈으로서 귀하고 코는 코로서 전혀 다르지만 다 귀한 것처럼 교회 안에 가장 암세포처럼 번지는 게 뭐냐면은 비교의식입니다. 비교의식. 하나님은 우리를 전혀 비교하지 않는데 우리는 서로를 이제 비교하는 거죠. 이게 암세포처럼 우리의 이 신앙생활을 좀 먹고 갉아먹는 그런 이유가 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내 역할이 무엇이든지 그 중요하지 않아요. 내 역할에 그냥 충실하는 거예요. 주눅들 필요가 없습니다. 또 나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처럼 자긍할 필요도 없습니다. 나 혼자 대단히 뭔가를 훌륭하게 해내는 것처럼 그런 마음을 가질 필요도 없어요. 몸이 천냥이면 눈이 900냥이라고, 눈이 하는 일이 참 많고 귀하지만 눈이 혼자 잘난 척하는 거 맞습니까? 그런 일 없어요. 눈은 몸을 위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 은사를 가지고 겸손하게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몸은 건강해지고 또 놀라운 일들을 해내가기 시작한다는 거죠. 서로가 서로를 위하고 서로가 서로를 돌볼 때 이 몸이 건강해지고 이전에 할 수 없었던 일들을 감당하고 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교회가 이와 같다는 것이죠. 은사는 이처럼 귀하고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은사 중에서 가장 크고 위대한 은사가 있다는 것을 이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13장 1절을 읽었지만 12장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2장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여태 은사에 대해서 교회를 세워가고 교회를 아름답게 주님의 몸으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우리에게 각각의 은사를 주셨는데, 이 은사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13장이 이제 시작되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은사는 어떤 역할을 하는 펑션입니다. 펑션, 기능, 역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든지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기능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나는 이 역할을 하고 다른 분은 저런 역할을 하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 주면서 얼마나 힘들까, 너무 고맙네 이러면서 서로의 역할을 인정하는 가운데 교회가 이제 세워져 가는 거죠. 능력을 행하고 병을 고치고 서로 돕고 다스리고 각종 방언을 말하고 기도하는 은사에 이르기까지, 여러분이 모든 것들은 다 역할이에요. 역할. 그 역할을 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능력을 행하는 역할을 해라. 왜? 공동체에 필요로 하니까. 병든 사람이 있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하면서 그들의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이 계셔야 돼요. 그 역할이 필요해요. 교회. 그래야 질병과 싸워서 이기고 저주와 싸워서 이겨내는 공동체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서로 돕는 역할, 서로가 서로의 그런 필요를 도와가면서 또 때로는 다스리기도 하고 끌고 가기도 하고 격려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 교회의 어떤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이 기능을 감당하도록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직분입니다. 직분. 그 펑션을 해내라고 우리 각 사람에게 직분을 주신 거예요. 직분. 성경에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사도의 직분, 선지자의 직분, 교사의 직분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제 신약의 시대의 교회가 계속해서 거듭 발전해 오면서 오늘날의 이제 직분이 되게 된 것이죠. 오늘의 직분. 그래서 목회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직분입니다. 직분. 직분이면서 동시에 펑션이죠. 은사를 수행할 수 있는 직분도 펑션입니다. 펑션. 기능이에요. 기능.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어떤 삶을 위해서 필요한 어떤 기능들을 해나가는 것. 목회자는 목회자의 기능을 감당하는 것. 장로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하시고, 권사님들은 권사님으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하고, 집사님들은 부지런히 일하시고 부지런히 애쓰고 수고하시면서 교회 구석구석을 돌보는 이 펑션을 감당해내는 것이죠. 이렇게 목회자는 목회자로서의 자기 기능, 장로님들은 장로님들의 그 기능, 권사님들은 권면하고 위로하고 돌보고 이러는 기능, 이런 기능들을 감당해 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 펑션의 이 기능 그리고 이 역할의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은 무엇이냐면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님께서 이 세상에 보이고 행하셨던 일들을 오늘 여기에서 나타내는 거예요. 안양 우리 이동에서 박달동에서 주님의 모습을 여기서 나타내는 펑션을 통해서 우리의 기능과 역할을 통해서 우리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능과 역할이 하나가 되어져서 오늘 주님의 모습을 이곳에 드러내고 나타내는 거죠. 그러기에 이 주님이 이것을 감당하지 못하는 교회라고 한다면 주님이 보여주신 그 몸을 보이라고 교회를 세우셨는데 교회가 그거를 해내지 못해요. 그럼 무슨 겁니까? 병들어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병들어 있는 상태면은 건강한 모습을 나타내지 못하고 어떤 일들을 하지 못하잖아요. 허리가 아프거나 어디 다른 곳이 아프면은요 그 기능을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드러나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건강한 이 교회라고 한다면 이 주님의 모습을 드러내게 돼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한두 번이 아니라 몇 년 동안 계속해서 주님의 모습을 못 드러내고 있다, 그럼 병든 교회예요. 병든 교회. 치료가 필요한 그런 교회죠. 오늘 고린도 교회와 같이 치료가 필요한 교회인 거예요. 그러기에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도록 주님이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되는 작업이 뭐냐면요, 은사를 활용하면서 은사가 바르게 사용되도록 적절하게 배치되고 그것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지원해 주는 것. 각 사람에게 다 하나님이 각각의 은사를 주셨어요. 은사를 못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은사를 받으셨는데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은사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곳곳에 배치를 해야 되는 거죠. 이 은사를 가지고 계신 분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저 은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저 일을 할 수 있도록 각각의 역할을 배정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거예요. 필요한 것들을 지원해 주고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서포트해 주면서 일을 감당해 가게 하는 거죠. 주님의 관심은 교회가 세워지는 데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지는 것, 교회가 세워져서 주님을 보여주고 주님을 나타내는 지역에, 그게 우리가 지역교회인 거예요. 지역교회. 이 지역에 주님의 모습을 드러내라고 우리에게 이곳에 부르시고 교회로 세워주신 것이죠. 주님은 교회를 세우는 데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데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데 있습니까? 이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요, 교회가 세워지는 것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돼요. 모든 문제가. 교회가 세워지면 되지. 뭐 섭섭할 게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면 되지. 그럼 그렇게 해야지.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요. 절차, 형식, 여러분 그건 그 다음이에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문제는 뭐였어요? 절차와 법칙에 매여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걸림이 됐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라면 뭐 그럴 수 있는 거지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알아주지 않는데 문제가 안 돼. 왜? 교회가 세워지면 되지. 뭐 내가 중요한가? 누가 나 알아주는 게 중요한가? 교회가 세워지면 되는 거지. 내가 좀 속상한 일이 있어도 교회가 세워지면 되는 거야. 교회가 세워지면 되지. 주님의 몸인 교회가 세워져서 주님을 드러낼 수만 있다면 그걸로 족하지. 뭐 중요해. 주님이 알아주시고 천국 가면 다 알아주시고 보상해 주실 텐데 뭐 그것이 대단한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오직 주님의 교회만 세워지고 주님의 뜻만 이루는 성도, 그런 교회가 우리 안양중앙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그렇게 세워져 왔고 앞으로 더 견고하게 세워져 가야 됩니다. 오직 주님의 교회. 누구의 교회도 아니에요. 누구 교회입니까? 주님의 교회죠. 주님이 다스리죠. 주님이 행하시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두 번째 보게 되면은요, 이 은사보다 더 큰 은사, 중요한 은사가 있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큰 은사가 무엇입니까? 오늘 1절에서부터 3절까지 읽은 그 속에 나오는 겁니다. 1절에서부터 3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질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편입되어져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직분을 가지고 주님의 몸인 교회를 이제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섬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큰 것은 무엇이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가장 큰 은사, 사랑. 은사들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소중하고 능력이 나타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사랑이라는 사랑. 오늘 1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하는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사람의 방언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잘하는 사람을 사람의 방언이라고 합니다. 사람의 방언. 사람이 하는 말을 알아들어요. 제가 지금 하는 얘기들을 우리 성도님들이 알아들으시잖아요. 이게 사람의 방언인데 이거를 굉장히 지혜롭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면 어려운 얘기인데도 이렇게 수긍이 되게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상대방을 굉장히 진심으로 위해 주면서 이 상대방의 마음에 탁 들어오게 이런 말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사람의 방언을 하는 이런 은사를 가지고 있는 분들, 굉장히 아주 그냥 이렇게 들으면 들을수록 야, 그렇지 동의가 되고 그렇게 말을 잘하는 분들이 있죠. 반면에 천사의 말을 잘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천사의 말이라는 것은 일상적인 언어와 구별된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 천사의 방언인데, 우리가 이제 실제적으로 우리가 하는 이 천사의 말, 방언 은사죠. 우리 방언으로 기도하면 옆에 있는 분들이 못 알아들어요. 무슨 기도를 하는 건지, 무슨 말은 말인 것 같은데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알아들으시죠. 하나님은 모든 영어를 얘기하면 영어로 알아들으시고 스페인어로 말을 하면 이 스페인어로 하나님이 알아들으시는 것처럼 이 우리가 모르는 말인데 그냥 하나님이 주셔요. 기도하다 보면 이제 방언은 은사를 받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방언 은사를 받으면 은사를 적극적으로 사용하셔야 되거든요. 계속 처음에 기도가 안 될 때는 방언으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사를 구하셔야 돼요. 방언의 은사를 달라고. 그럼 기도가 깊이 들어갈 수 있어요. 기도가 금방 끝나는 기도도 계속해서 이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더 깊이 더 많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데 내 영으로 기도하는 거라 그랬습니다. 내 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영으로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2절에 보게 되면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은사 중에는 또 무슨 은사가 있냐면요, 예언의 은사가 있습니다. 예언의 은사. 이 예언의 은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감추어진 비밀과 지식을 아는 은사가 이 예언의 은사죠. 예언의 은사.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여러분 지금 이 역사가 그냥 이렇게 우연히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수를 두고 계시는 거예요. 모든 역사의 수를.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 재림의 그날까지의 그 역사들을 하나님이 지금 이루어가고 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준비해 놓고 이루어 가실 때 미리 하나님의 계획을 신실한 사람에게 알려주셔요. 이렇게 될 거다. 이러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신실한 사람들이 그것을 받고 사람들에게 소식을 나누고 전해주는 거죠. 예언의 은사. 과거에 보면 예언자들, 사도들의 어떤 그런 그 예언의 역사,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은사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의 은사가 있다 그랬습니다. 믿음의 은사. 그러니까 믿음의 은사를 가진 분들이 계시는데
이 믿음의 은사는 무엇이냐면요, 모두가 다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게 어떻게 돼? 그거 안 돼. 그러는데 이 믿음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요, 아는 거예요.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된 게 보이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 일이 되는 게 보인다니까요. 다른 사람들이 다 봐서 저거는 안 되는 것 같은데, 근데 이 믿음의 은사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그게 된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 길로 그냥 그분은 가는 거예요. 그 길로. 이 믿음의 은사를 가지고 계신 분이죠.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은 여호수아와 갈렙이 믿음의 은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믿음의 은사. 그럼 믿음의 은사 있는 사람을 따라가면 돼요. 그럼요. 믿음의 은사, 놀라운 축복인 것이죠. 이것은 막연한 사람의 바람이나 허황 등 꿈이 아니기 때문에 이루어집니다. 믿음의 은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 길로 걸어가서 그것을 얻어내는 분들이 믿음의 은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죠. 그리고 오늘 3절에 보게 되면은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여기도 두 가지 은사가 나오는데, 하나는 구제하는 은사입니다. 이 구제하는 은사는 모든 것을 주고도 아까워하지 않고 후회하지 않는 은사를 가진 그런 분들이 이 구제하는 은사를 가지신 분인 거예요. 이런 분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유독 주는 것을 좋아하죠. 주는 거. 자꾸 주자고 얘기를 해요. 자꾸 주자고. 그냥 선행 자체가 좋으니까 그냥 주자고. 놀라운 은사죠. 왜요?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갚아주시는데 후히 되어 흔들어 넘치도록 해서 안겨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주는 은사는 굉장히 놀라운 은사고요, 복된 은사입니다. 근데 이게 주고 싶어도요, 잘 못 줘요. 아깝잖아요. 아까운 마음이 들어서 아유 그거 주면은 그거 아까워서 어떡하냐 이렇게 하는데, 이 구제하는 은사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요, 주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니 그 당신 형편도 어려운데 왜 그러느냐. 그래도 줘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기쁨이기 때문에 줌으로 기쁨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막 그냥 참 걱정될 만큼 그러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게 은사죠. 은사. 하나님이 주신 은사예요. 그것도 은사입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보게 되면은요, 헌신의 은사가 있다 그래요. 헌신의 은사.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불사르는데 내 몸을 내어주는 은사. 이런 은사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요, 자기 몸이 부서지도록 일하는 분들이 이런 은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에요. 몸이 망가지고 고장나고 그래도 그 자리에 있어야 마음이 편한 분들이에요. 마음이 편한 분들. 그러니까 옆에 있는 분들이 막 걱정을 해요. 아니 그 몸 건강도 좀 생각하면서 해야지. 그런데 여러분이 헌신의 은사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요, 그 자리에 있어야 편해요. 아니 건강 다 상하는데 그거 어떡하려고 그러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요, 그런 분들은 이렇게 대답하는 분들이 많아요. 아유 몸이야 다 썩어지는 거고 다 흙이 될 건데 뭘 그런 걸 걱정을 해. 그러면서 그 자리를 전심으로 지켜내가는 분들이 이 헌신의 은사를 가지고 계신 분들. 온 몸을 불사르는 데 내어주는 것도 주저하지 않는 이런 분들이 헌신의 은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어떤 은사를 가지고 계십니까? 나는 어떤 은사를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요? 앞에서 12장에서도 몇 가지 은사를 쭉 말씀했어요. 오늘 13장을 시작하면서 1절, 2절, 3절에도 6가지 은사를 또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다른 분들도 이런 은사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경의를 표해야 돼요. 그런 은사를 가지고 왜 자꾸 주냐 이게 아니라 그 주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참 놀라운 은사를 가지고 계시네요. 자기의 몸을 헌신적으로 내던지는 그런 분들은 아니 당신 걱정 생각 안 하냐 그게 아니라 참 대단하십니다. 왜 그분에게 주어질 그 놀라운 상급은 이루 말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공동체 가운데도요 이런 은사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느 교회나 보면은요 이런 은사를 가지고 계시죠. 은사를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이런 은사들은요 대단한 은사입니다. 영의 비밀을 알고 영의 지식을 아는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은요 공동체가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지 몰라요. 기도하고 어떤 제가 지난 교회에서도 뭐 이렇게 하고 하다 보면은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이 와가지고 목사님이 이러이런 하는데 기도하는데 이러이런 마음이 들어요 하고 저한테 얘기를 해주세요. 그럼 이제 제가 그 마음을 담죠. 왜? 그분이 기도하는 분인 걸 알거든요. 면밀히 살핍니다. 그분이 하셨던 그 말들을 흘려듣지 않고 면밀히 살펴요. 제가 보지 못하고 있는 거 하나님이 보게 하시나 보다. 이렇게 하고 면밀히 살피죠. 목회에 큰 도움이 됩니다. 교회의 어떤 일들을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그 도움, 미리 준비하고 미리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요.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놀라운 축복이죠. 또 여러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의 은사를 가지고 계시다고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 길로 가야 된다고 얘기하고 그 길로 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자신의 삶을 내던지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헌신할게요. 그 일 된다니까요.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치고 나가는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목회자가 치고 나가기 어렵고, 치고 나가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서 같이 그 힘을 모아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있다고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믿음이 없어도 10명의 믿음이 없을지 모르지만 두 사람이 그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나갈 때 같이 독려하면서 앞으로 나가는 힘이 거기에서부터 생겨나기 때문에 이 믿음의 은사는 굉장히 중요한 은사인 것이죠. 우리 가운데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고 나누는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자신의 몸과 건강을 아끼지 않고 불사르는 듯이 헌신하는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요, 큰 축복이죠. 재정을 헌신하는데 아까워하지 않으세요. 교회에서 뭘 해야 되는데 그 재정 제가 감당할게요. 그러면서 그냥 재정으로 그냥 헌신하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 은사가 있으신 분들은 놀라운 그런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교회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죠. 물불 가리지 않고 어디든지 뭐 맡기면은요 주저하지 않는 분들이 계세요. 목회자니까 이제 어렵게 부탁을 하잖아요. 형편과 처지를 아니까. 혹시 권사님, 혹시 집사님, 이거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이 헌신의 은사를 가지고 계신 그런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내노라고 하는 교회들, 성도들이 구름대처럼 불리는 그런 교회들, 어마어마하게 큰 일을 감당하는 교회들, 그런 교회들을 보게 되면요, 이런 은사들로 충만한 분들이 곳곳에 계시는 거예요. 제 이제 형님한테 얘기를 들은 예지만 신길교회도 보게 되면은 신길교회 저희 교단에서 제일 큰 교회 아니겠습니까? 제일 큰 교회. 근데 지금은 그렇게 못 하시지만 거기 박성철 장로님이라고 이랜드 회장님이 그 교회를 다니셨잖아요. 신안에서 그 신앙생활 시작하셔가지고 어렸을 때 예수님 만나고 사업가가 되긴 하셨지만 그분은 성직자보다 더 성직자 같은 분. 여러분, 그런 분이 뭘 하면은요 헌금을 내놓게 되는데 그 큰 건물을 짓는데 그분이 그냥 헌금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교회가 일을 하기가 좋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큰 교회들을 보게 되면요, 교회 내노라 하는 교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교회들을 보게 되면 이런 은사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은사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곳곳에서 자기의 은사를 가지고 일하고 그렇게 행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1절을 다시 보시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놀라운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오히려 그 엄청난 은사 때문에 교회가 시끄러워질 뿐이다. 시끄럽다는 거예요.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 이 어마어마한 능력을 사람의 말로 조곤조곤 잘 설명을 하고 어떻게 보게 되면은 방언을 하고 어떤 영적인 세계를 열어가는 그런 은사를 가지고 있는데 마음속에 사랑이 없다고 한다면 오히려 교회는 시끄러워지게 된다. 성령의 은사를 활용하지 않는 교회는 조용합니다, 여러분. 문제가 없어요. 은사를 사용하지 않으면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조용해요. 근데 여러분, 그거는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죠. 교회는 감당해야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감당해 가야 돼요.
그런데 은사를 활용하는데 시끄러워지는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은사별로 분명히 일을 하기는 하는데 하나님이 내게 그 은사를 주셔가지고 내가 그 은사 감당합니다. 그리고 정말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눈이 눈 역할하고 코가 코 역할하고 입이 입 역할하는 것처럼 내게 맡겨주신 은사를 가지고 그냥 온 힘을 다해서 일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시끄러워요. 시끄러워. 일을 하면 할수록 다툼이 생기고 일을 하면 할수록 문제가 생기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에 급급하고 바쁘고 이러는 일들이 있는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는가?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사랑이 없기 때문이에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마음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일은 열심히 하는데 교회가 시끄럽기만 한 거예요. 능력은 있어 대단한 일을 하기는 하지만 교회는 시끄러운 거예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2절도 보십시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근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통해서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을 너무나도 잘 알아요.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요.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질서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교회를 세워가고자 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막 문제만 일으킨다는 거예요. 이 사람 붙잡고 막 얘기하고 저 사람 붙잡고 내가 기도 좀 해보니까, 어떤 교회를 가보면요 기도하는 분들 때문에 문제가 되는 교회들이 있어요. 기도하고 그냥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안 해도 되는 말들을 막 해가지고 문제가 되는데,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 왜 그러는 겁니까? 사랑이 없어서. 사랑이. 불가능한 일에 도전하여 척척 해내는 분들도 계시는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Nothing입니다. Nothing. 애를 쓰고 수고를 했는데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을 다해서 은사를 가지고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을 했지만 내 손에 그러면 하나님 앞에 드려질 뭐가 있는가? Nothing.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3절에 보게 되면은 아무리 아낌없이 재정을 들이고 자기 몸이 부서져라 희생을 한다고 하더라도 사랑이 없다고 한다면 그 어느 것도 유익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헌신하고 희생을 했으면 그것이 유익한 것이 되어져 가지고 그것이 복이 되어져야 되는데 헌신은 헌신대로 했는데 무익한 것,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것이 되게 된다는 것이죠. 개인에게도 교회에게도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은사를 가지고 일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겠습니다. 아멘. 은사를 가지고 일하는 거예요. 이건 주님을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게 아닙니다. 주님을 위해서. 그러나 여러분 그 은사의 바탕은 사랑이셔야 돼요. 사랑. 은사를 개발하고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데 사용해야 되는데 이 모든 것은 사랑에서 시작되어져야 되고 사랑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요 그것을 구하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 일을 하기에 앞서서 이 사랑의 은사를 누구든지 구함으로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의 은사를 주세요. 이미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는 내가 가지고 있고 이 은사 위에 무엇을 구해야 되냐면은 사랑의 은사를 주세요. 사랑의 은사를 주세요. 사랑의 은사를 주세요. 사랑의 은사로 충만해져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랑이 없으면 시끄럽고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유익이 없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사랑으로 충만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을 구하셔야 돼요. 사랑. 기도의 제목 속에 하나님 사랑을 주세요. 사랑을 주세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성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사랑을 주세요. 사랑 없이 행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랑 없이 행하기 때문에 섭섭한 거예요. 사랑 없이 행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괴로움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은 무엇입니까? 사랑을 구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랑이 뭐예요? 눈물의 씨앗입니까? 다음 시간에 배울 거예요. 사랑이 뭔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랑이 뭔지.
다음 시간 기대되시죠? 오늘 오신 분들은 꼭 오세요. 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 드릴 때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 찬양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복되고 복되며 번성하고 번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잘 되게 돼 있어요.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세요. 잘 될 겁니다. 네, 잘 되실 거예요. 그러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네. 근데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을 힘입어서 오늘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세워가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찬양 주님 앞에 고백하고 우리 안양중학교에 여기까지 하나님 든든하게 세워주셨는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그 마음이 있는 교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흘러가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